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죠? 12월 여러분들 소원하시는 대로 결산 잘 하시고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근데 아까 보니까 방위 출신이 있는 것 같아. 오른쪽 왼쪽을 구별 못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 오른쪽 왼쪽 구별 못해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죠? 괜찮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이제 화평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받을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왜 복을 받아야 되냐면 전도해야 되잖아요.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근데 간단해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복 받는데요. 그죠?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라면 하고 그럼 복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뭘 원하실까?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생명 살리는 건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교입니다. 선교. 네. 지난주에 저도 노 회장님 모시고 같이 필리핀에 다녀왔는데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죠? 그런 걸 보시면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오실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그런 현장을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자녀를. 인재를 만들어야죠. 인재를.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누가 많이 인재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있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후대들을 정말 인재로 키워야 되는데요. 그 전에 있어서 선교가 뭔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선교가. 그래서 나는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 작게 말하면 전도고 크게 말하면 선교인 거예요. 그 외국에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선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성 장학금 아시죠? 삼성에서 미래가 보이는 아이들 그냥 장학금을 줘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는 대학이 5,0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5,000개 많죠. 예. 근데 그 대학에 뛰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여 너는 머리도 좋고 공부 잘하니까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등록금을 대주고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복지선교라고 합니다. 복지선교. 예? 남 돕는 게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왜 사업을 성공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는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그렇게 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안 좋은 단체들이 그런 머리를 잘 씁니다. 안 좋은 단체들이. 또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1년에 돈을 수천억씩 냅니다. 수천억씩. 그래가지고 뭐 질병 퇴치 운동이라든가 기아 뭐 이런 거라든가 많이 후원을 하잖아요. 이게 NGO라고 하지. NGO.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 NGO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 기업하시는 분들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선교도 있어요. 1927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귀신 들린 무당 7사람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단체를 하나 조직해가지고 앞으로 100년 이내에 이 땅에서 기독교를 없애겠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다 장악을 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1927년도에요. 10년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근데요.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청년들을 잡을 것인가? 문화를 가지고 잡겠다. 연극, 영화, 뮤지컬, 음악 그런 걸 가지고 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릴 때 귀신 얘기하면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그죠? 두렵고 밤에 혼자 못 나가고. 근데 지금 아이들은 여기 아이들 집 있는데 귀신 얘기하면 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만화, 무슨 뭐 딱지 영화에 요정, 도깨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아주 친근하게 만들어놨어요. 귀신하고. 그 귀신이 안 두렵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나냐면 하나님이 그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이 많이 보면은요. 이게 문화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선교. 지금은 문화전쟁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엘리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유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세 가지 공부를 합니다. 세 가지 공부. 이게 뭐냐면요.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죠. 쉐마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쉐마. 또 그 사람들은 토라. 그다음에 자기들이 자랑하는 탈무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뭘 공부하면서 여기서 뭘 찾아내냐면 달란트를 찾아냅니다.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적성이 뭔가, 특기가 뭔가 이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달란트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정도 나이에 이미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대생들 가운데에 졸업생 가운데 약 40%가 취직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직업이 개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 3학년 다니다가 전과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죠? 1, 2학년 다니다가 다시 시험 쳐서 다른 대학교 들어간 애들도 있어요. 이게 달란트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개인적으로도 손해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신나게 하는지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토라가 비길 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잠을 잘 때에 꼭 위인을 하나씩 읽어준답니다. 독서죠, 독서. 성경에 위인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죠? 예.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먼저 찾게 하는 거죠.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유대인들의 성공 요인을 교육에다 찾고 종교에 찾잖아요. 종교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반드시 지키는 3대 절기 있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죠?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 맥추절은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수장절은 천국 배경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일주일 정도를 지키는데 아이들과 같이 사막에 나가서 직접 천막을 치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효과죠? 머릿속에다 각인을 시키는 각인. 응? 그리고 절대로 주일은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어릴 때부터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절벽으로 데리고 가요. 절벽으로. 그래서 절벽의 나무에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그리고 손을 놓으라고 합니다. 손 놓으면 죽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럼 아이가 버티다가 울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내가 고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이 한 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넌 이거 놓으면 죽는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한 손은 뭐죠? 기능 달란트입니다. 기능.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주기능이 있고 보조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뭐 했죠? 장막 치는 일을 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노가다입니다. 그게 보조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에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아이비 대학들이죠. 좋은 대학들에 유대인 애들이 너무 들어오니까 걔들을 막는 법을 만든답니다. 유대인 아이들이 너무 하버드 대학 같은데 경쟁을 놔두면 유대인들이 다 들어와 버리니까 못 들어오도록. 그 정도로 유대인 애들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면요. 선교를 가르치는 선교. 이 선교가 뭐냐면요.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선교가.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받을 응답, 받을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후대입니다. 후대. 부모님의 소원이 뭐예요? 내가 죽어도 자식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자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대를 보면 셋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불행한 부모를 만난. 뭐가 불행하냐면요.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복음을 몰라. 이번에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요. 그런 현장을 본 거예요. 걔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에? 너무 고생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불편함을 아예 몸에 배가지고 불편한 걸 표현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 뭐 부모님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정해졌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담임 선생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야. 영적 비밀을 몰라. 이게 진짜 불행이에요. 우리 아들이요. 학교, 집, 교회. 교회, 집, 학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일기를 쓰든가 뭘 하면 아이가 뭘 쓰겠어요. 집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한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교회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뭐 재밌었다. 오늘은 교회에서 뭐 했다. 근데 선생님이 그런 걸 싫어하는 선생님 만난 거예요. 야 이놈 자식아 너는 그거밖에 쓸 줄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학교 가고 싶겠어요? 공부 되겠어요? 담임 선생님이 미워하는데?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신학기가 되면 한 학년 올라가고 새 학기 올라가면 복음하는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느냐 이게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 그죠? 거기 김기환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사형을 당할 때 마지막에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미술 선생님만 안 만났다면 내 인생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김기환이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환경에 자랐어요. 학교 갈 때에 준비물을 잘 못 챙겨가는 거예요. 어느 날 미술 시간에 준비물을 못 챙겨갔는데 그 미술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욕을 한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돈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만들어 와야지 이 새끼야 그냥 와? 그런 거예요. 그게 가슴에 박힌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그 뒤로 남을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당할 때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내가 그 미술 선생님은 안 만났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러는 겁니다. 응? 그런데요 더 불행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교회 선생님이 복음을 모르는 선생님 만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한 번은 저희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왜요? 우리 옆집에 있잖아요. 그 누구 아빠 그래요. 안사요 제일 큰 교회 다녀요. 제일 큰 교회. 집사님이신데 주일학교 교사를 한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 사람이요. 무서워서 혼자 있지도 못해요.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래요. 귀신이 보인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사를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불행한 사건입니다. 여기도 교사 여러분 계실 텐데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올바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 선생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는 사람 같으면 그 밑에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응? 그 진짜 불행하잖아요. 그러다가 세상을 나갔는데 세상은 복음이 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배우자를 만났는데 배우자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 만났어요. 이게 제일 불행한 후대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 지금 우울증, 무슨 귀에서 소리 들리는 사람, 뭐 보이는 사람, 불면증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응? 두 번째 후대는 누가 있느냐? 고생하다가 겨우 복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겨우. 제가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좀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분들이 예수 영접하시고 천국 가시는 분들이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험악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결혼하셔가지고 배우자가 예수 믿어서 교회 아마 나오신 분 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것만이라도.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죠. 그죠?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나마도 다행인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고통당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한 번씩 가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교회를 다니다 그만둘까요?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 응? 이게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고통당하다가 겨우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지 못하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복된 자녀들이 있어요. 이건 성공을 맡아놓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이 뭔지를 알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남았어요. 예수님 다시 재림한다는 거. 그것만 남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는 저주, 재앙, 사탄의 권세 모든 걸 다 끝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죠? 여러분 세상 사는데 우리 힘으로 세상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게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면서 세상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기초.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든지 그러면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 중에 응답이 바로 이 후대들에 대한 응답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삭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말씀을 듣고 살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지금 가정예배 드리고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그러잖아요. 예배 드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보면서 산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요. 이 사람 밑에 요셉이 그런 사람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노예로 가도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고요. 어릴 때부터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기도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후대들이 이런 후대로, 이런 자녀들로 키워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을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삭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았냐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받으실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리아산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리아산. 여기 뭐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는 반드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냥 주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어려움이 왔다, 힘든 일이 왔다. 그럼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뭐라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야 되죠? 응? 그러면서 또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먼저는 돈과 관계된 시험이 있죠. 돈, 그죠? 또 질병에 대한 시험이 있죠. 질병에 대한 시험. 그리고 큰 것은요. 사람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람에 대한 시험.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런 시험이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을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담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그냥 쓰시는 법이 없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요. 그릇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점검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알곡만 남는 거죠. 그렇죠? 어르신들은 이거 키 아시잖아요. 키. 쌀 놓고 이렇게 까부르면 쭉쟁이는 다 나가버리고 알맹이만 점점 앞으로 오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쓰실 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실 때 한 못씩 부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짜는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축복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낙심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이 돼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내 문제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언약을 잡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질병이 있다면 질병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면 그 물질 문제로 고통당하고 해방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여기 다 들어있고 해답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가는 길에 빛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뭘로 인도하시느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2장 7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인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언약으로 주신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너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언약.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만 안 벗어나면 하나님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기초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갖다 바치랍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응? 그때 믿음이 판결 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게 언제 나타나요? 위기가 왔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평상시엔 몰라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찬양도 다 같이 하고 봉사도 다 같이 하고 헌금도 다 같이 하고 다 해요. 근데 정작 위기가 왔을 때 내 믿음의 색깔이 무엇인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기 믿음 자기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을 가지래요. 확신 가지래요.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건 너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일 너 그렇다면 너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응?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뭔가요? 뭘 체험을 해야 되나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옳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믿음은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체험 안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체험하는 거는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제발 좀 믿으라고 하나님이 조금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는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최고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요. 응? 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면 하나님이 도로 살리실 것을 믿었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로마서 4장에 믿음에 대한 말을 해요. 믿음에 대한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응?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도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죠? 뭐 저도 목사지만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아들 내놔 그러면 과연 낼 수 있을까? 좀 그러긴 합니다. 사실 그렇긴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정말 알아야 돼요. 확신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요. 그 하나님 뭘 믿느냐?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이건 뭐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거 믿는 거예요. 또 뭘 믿어야 되느냐?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진 잡신이고 귀신이고 우상이지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응? 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뭐 하신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도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이죠. 응?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삭의 믿음도 나와요. 아브라함은 네 자식 바쳐라 하니까 바치는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떤 믿음을 보여주냐면요.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도 가만히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 이삭을 한마디로 하면 순종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순종의 사람. 만일 아브라함이 핑계를 대려면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10가지도 넘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핑계를 대려면 그렇죠. 하나님, 내가 100세의 아들 낳지 않았습니까? 내가 25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난 자식이라고 내가 동네방네 떠들면서 내가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식 도울 때는 온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내 잔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자식 죽이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응? 아니 우리 할망구가 지금 몇 살인지 아십니까? 90에 지금 애를 낳아가지고 지금 청년이니까 한 20살 됐다고 치면은요 110살이에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거든요. 우리 마누라 그 소리 들으면 기절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삭을 바친다고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응? 이삭을 데리고 지금 산으로 올라가죠. 근데요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양 어디 있어? 아 오늘 이상하네. 왜 양 안 갖고 가?
그때 말하면 돼. 바른 말 하면 돼요. 성경에 거짓말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야 하나님 널 바치신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대.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펴놓고 불을 피우고 그리고 이삭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 바치랜다. 근데요 이삭이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응? 이 믿음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삭에게 들어온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섬겼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를 보면서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에게요 가리키는 건 여기 안 들어갑니다. 보여줘야 되죠. 교육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 성경하는 모습 이걸 보여줘야만이 애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잠언서는 31장이잖아요. 그죠? 날마다 한 장씩 읽으라고. 가정에서 이거 한 장씩 읽으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조금만 건드리면 지혜가 폭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서라 그러잖아요. 잠언서를. 그거 한 장씩만 읽어도요. 애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뭘 예배했다고요? 이삭 대신 수양을 예배했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야 돼요.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대신 멸망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이 일 후에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이 말이죠. 오늘 여기 여러분 읽은 17절 말씀, 18절 말씀인데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대하게 되는 복. 여호와 이레의 복, 하나님 준비하신 복이에요. 어떤 복이라고요? 창대케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후대들, 이 교회의 교회학교 아이들이 창대케 되는 복입니다. 창대케 되는 복. 머리가 되는 복이에요. 위에 앉는 복이에요. 꿇어주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받을 복입니다. 왜? 수원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복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신 복이 뭐지요? 대적의 문을 얻으래. 대적은요, 이런 뭐 상대할 수 있는 무슨 대적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실 때에 사탄의 권세를 박살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1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정말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너로 인하여 열방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그러면 세상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이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이번에 보디발이라는 사람 나와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만 쫓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눈에 요셉에게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집에까지 복이 넘치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봤을 때 야, 너 대단한 놈이네. 너 보니까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을 향한 목표. 이게요. 여러분들이요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바뀌게 되면요.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보고 교회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럼 뭐지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처럼요.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선한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게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죠?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걸 봤다 그랬고 그 감옥의 전옥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저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을 보았다 그랬고요. 그 바로 왕이 창세기 41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보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 내가 어디서 또 만나겠냐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모리아산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2018년 새해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복을 받으실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 성경에 보니까는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요. 르호봇. 지경을 넓히는 복입니다. 지경을 넓히는 복. 지금 시대는요. 내 땅, 내 나라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능력만 있으면 전 세계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야 큰 목표,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바로 이 르호봇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메꿨던 우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아랍 쪽은요, 물이 귀한 땅입니다. 물 가진 사람, 우물 가진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우물 가진 사람이. 그런데 이 이삭이 가서 땅을 파기만 하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하죠. 시비하죠. 우물을 메꿔버리고 뺏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삭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양보하고 갑니다.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샘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기를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잘 되면은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 말대로 왕창 받아야 돼요. 까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떻게 했냐면요, 아예 셈의 근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셈의 근원. 셈의 근원. 응? 그러니까 더 이상 이삭을 조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덤비질 못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남들은 농사가 안 되는데 그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더라. 100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00년의 축복. 왜요?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이렇게 짜잘한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복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100년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요.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히고 더 이상 이삭을 상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요. 그 블레셋 임금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 이 비골하고 와가지고 너 우리를 해하지 마라. 우리와 협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 이렇게 말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혔다. 그런 의미에서 르호봇이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뭐 할 때요? 여러분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시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뭐냐? 앞으로 일어날 100년, 1000년의 응답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자녀가 이삭이고요. 이삭의 자녀가 야곱이고요. 야곱의 자녀가 요셉이에요. 그런데요. 이삭이 자기가 복을 받았지만
자기 자식이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받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계에 밀려오는 재앙을 막을 인물이 태어날 줄 감히 생각했겠습니까? 그 생각 안 했잖아요. 어?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을 지속한다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는 천대까지 책임지겠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사는 자녀손 3세에 망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에게는요, 자녀손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삭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시대는 족장시대라고 그러죠. 족장시대. 그런데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요, 족장시대가 끝났고 12지파 시대가 됐습니다. 이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삭의 후손들이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후대들 이렇게 복 주시겠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 살릴 만큼의 복을 주지 아니하면 세상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신분 자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정체성이라 그랬죠?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쓰는데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망할 수 없는 신분. 하나님 자녀.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셔. 천사를 보내 나를 도와주실 거,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 자녀 가운데 성적 안 좋다고 떨어내리겠습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죠. 응?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최고의 복. 응?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왔는데 그 야곱이 100년의 복을 받았고 그 자식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나왔는데요. 이 요셉이 애굽을 살렸습니다. 당시의 애굽은요, 가장 큰 나라잖아요.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면 애굽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요, 전 세계가 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아시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시켜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뺏어다가 어디다 놨죠?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문지방을 발로 밟으면 이놈의 자식 복 나간다고 맞죠.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거기 써 있더라고. 다곤이 자빠져가지고 문지방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문지방을 안 밟았대. 그 사람들이 다곤 신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바빌론 알죠? 도랄 평지에다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로마가 뭐 했어요? 가는 곳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정복한 거기에 제우스 신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상을 강요했습니다. 강대국 하나같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결과는 다 뭐냐면 다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다 망했어요. 응? 그런데요, 애굽을 살렸다는 말은 세상을 살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느냐? 다가오는 미래의 재앙을 막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의 재앙은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만 막을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만 막을 수 있어요. 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너무 속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그 수준이 짐승이랍니다. 짐승.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세상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범죄도 서슴지 않아요. 그런데요, 돈이 그 사람들 행복하게 못 만들어줍니다.
성공이 그 사람들 행복 못하게 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대통령 됐으면 최고로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응? 판사 검사 됐으면 정말 최고 된 거 아니에요? 자살하고 감옥 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요. 맞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참고만 하시는 참고만. 세상에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지. 너 능력 있잖아. 너 배경 있잖아. 너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 멀어지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너 이거 먹으면 눈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세상의 유혹에 맞는 말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네피림 시대라고 그러죠. 이게 뭔지 아세요? 야, 세상에 돈이 최고야. 돈만 벌면 돼. 돈이면 죽은 놈도 살리는 세상이야. 너 돈 벌어야지. 돈 없이 무슨 교회야? 맞는 말 같죠? 아닌 거예요. 여기에 쏘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돈이 행복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자는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미안하지만 100명의 제보를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87명이 나는 불행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응? 돈이 가정에 행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에 속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너 성공해야 돼. 성공한 다음에 교회 나가라. 이런 말들은 많이 해요. 중직자분들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그럼 초등학교 때는 교회 나오다가 중고등학교는 교회 안 나오고 대학 가면 더 안 나와요. 왜? 성공한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성공한 다음에. 맞는 말 같은데 아니에요. 그럼 교회 떠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은 아무도 못 막는 복이에요. 그렇죠. 내가 쌓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너지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주 초과학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나요? 이 물리학의 아인슈타인이 찾아냈죠. 열역학 법칙 3법칙을 보면요. 이 무질서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질서의 원리. 세상에 모든 건 놔두면 다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책상 나무도 놔두면 나중에 썩어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십억의 인구가 먹고 살았는데 물이 없어진 적이 없고 공기가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법칙대로 하면 그거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대기권을 만들 대기권. 가다 놓은 거예요. 못 나가게 여기다가. 에? 그래서 땅에서 나는 음식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게 부족한 건 물에서 먹게 만들었어요. 미네랄 같은 거 다 물에서 나오잖아요. 거기서 없는 건 공중에서 먹고 살게 만든 거예요. 이게 대기권을 만들어가지고 못 빠져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럼 그 권리의 그 원리에 의하면 대기권도 없어야 되겠죠? 이거 왜 안 없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여 지구를 돌려버렸습니다. 낮과 밤이 되리라. 연한이 있고. 이게 좌전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대기권조차도 안 없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 빛이 있으라 진행형이에요. 그 태양은요, 하나님 너 멈춰 할 때까지 빛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요. 말씀을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요, 이게 기초가 안 되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는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그렇죠? 사단 권세 꺾으신 왕, 하나님 만나는 기대신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감당한 게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정신병자도 치유가 되고요, 알코올 중독자도 치유가 되고, 마약 환자 치유되고, 다 치유됩니다. 이런 거예요.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이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버리죠. 성령으로. 그걸 내주 그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임마누엘 그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믿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모리아산의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죠. 네. 또 르호봇의 축복, 지경을 넓히는 축복, 또 미래에 올 천년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아들 요셉이요,
애굽을 살렸고요. 어둠을 꺾였고요. 최초로 온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어린 목동. 그런데요, 이 목동이 어느 날 대제사장 사무엘이 와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는데 사울 왕에게 붙었던 귀신이 도망갔잖아요. 다윗이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시편요 150편 가운데 73편을 다윗이 썼으니까요. 그죠? 다윗이 찬양을 잘해가지고 귀신 나갔나요? 그거 아닌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귀신 나가나요?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다윗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 온순하다는 말이, 온순하다는 말, 온유한 자는 말 같은 말이죠. 성경에 보면 모세를 보고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온순하다고 표현했어요. 모세가 온순한 사람인가요? 혈기왕성한 사람이죠. 근데 온순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요, 물론 순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온순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 그걸 온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다윗이 귀신을 쫓은 이유는 뭐냐면요, 사무엘이 그 위에 뭘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어서. 기름 뭘 표현하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성령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요, 예수 이름만 불러도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100년, 1000년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갖고 시작하죠. 이게 지나면서 점점 퇴색돼 가지고 나중에는 다 어디 가버리죠. 용두삼이라 그러죠. 예. 그래도 괜찮아요.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3일 동안 열심히 하고 없어졌다가 또 결단하고 3일 또 열심히 하고, 그죠? 그러다 보면 뭔가 또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요, 낙심하지 말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장 안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너 그것도 못해? 너 그러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못해도 잘한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절대로 안 좋은 말은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입술에서도요,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이 축복을 말하면 축복이 오는 것이고, 저주를 말하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 불신앙,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은 아예 그냥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요, 어른들은요, 세상에서 들어온 지식이 너무 많아요. 세상 지식이. 이게 여기 각인되어 있습니다. 왜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온 지식이 가장 깊숙이 박힙니다. 그래서 어릴 때 들어온 지식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 이 속에다가 예수를 집어넣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말대로 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가 이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까지가. 정말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정말 중요한 거죠. 선생님들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청년들도 많은데요.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배우자 위해서. 복음하는 배우자. 잘생긴 배우자 말고요. 잘생긴 거 잠깐이에요. 우리나라에 말이죠, 한 해에 30만 쌍이 결혼을 하면 30만 쌍. 30만 쌍이 결혼을 하는데 2015년에도 12만 명이 이혼했어요. 12만 쌍이 이혼했어요. 평균 10만 쌍이 이혼합니다. 평균 10만 쌍이. 3분의 1이 이혼을 해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행복히 잘 살까요? 아니죠. 사랑이 식어가지고 등 돌리고 사는 사람. 그죠? 원수같이 각방 쓰는 사람. 쇼윈도 보면 많다 그러잖아요.
애만 결혼해봐라. 바로 이혼이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황혼년 늘어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럼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복음밖에 없어.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내가 뭘 하면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해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도와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아이고 어떻게 살까? 이건 불신자가 하는 말이고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지혜도 부도 다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2018년도에 기본으로 돌아가시고 기초로 돌아가시고 그죠?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뭘 삼아라?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분부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누구를? 자녀 가르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도 못 가르치는데 누구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죠? 여러분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리는 겁니다. 가정예배.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잠언을 한 장 읽으시고 뭐 하냐면요. 끝내버리면 안 돼요. 포럼을 하는 겁니다. 엄마는 오늘 읽은 말씀 이게 마음에 와닿는다. 난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럼 너는 받은 은혜가 뭐냐? 아이도 얘기하잖아요. 난 이거 오늘 마음에 들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한 달만 해보세요.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못 하시잖아요. 꿈도 안 꾸고 계시잖아요. 그죠? 텔레비 보지 마세요. 이 텔레비 진짜 안 좋아. 우린 텔레비가 없어요. 텔레비 안 봅니다. 텔레비 봐봐야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간에 성경 한 장 읽으시기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018년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2018년도 새해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더 큰 예비하신 축복 누려서 화평교회가 수원 살리고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쓰임 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